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4절 사이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5월달 가정의 주간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명에 있는 말씀을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여기다가 전해놨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1절서부터 4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10계명에 있는 5계명과 더불어서 약간 다른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자녀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든지 부모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웠다면은 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내용 전체가 다 6장 1절에 붙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부모의 위치가 그리스도의 위치에까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복종하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훈련,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훈련,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훈련 속에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또한 장수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4절 말씀이 또한 6장 1절에 또 붙어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이러죠. 6장 1절과 6장 4절은 깊숙이 만약에 읽지 못하면은 아니 뭐 10계명에 나와 있는 5계명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처럼 이와 같은 복음 계시가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이러죠. 부모들아 이 말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녀의 세대와 부모의 세대의 가치관이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에 관하여서 일체 10계명 속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10계명의 이 5계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말씀하는 특별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서도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억눌러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요즘은 자녀 학대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 학대의
거의 70%가 친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녀 학대로서 2년 동안의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한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그것은 자기 뜻대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자녀를 생각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자녀 뜻대로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녀 뜻대로나 자녀의 생각대로 키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의 생각과 자녀의 뜻대로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부모의 권위가 상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건 정확해요. 네. 아비들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그 다음 말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서 양육하게 될 때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가 도대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몰라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는 것을 뭐 예배당 잘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이 자녀들이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예?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말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닌데도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 걱정하는 습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예. 오히려 자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흔들리니까 자녀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요동함이 많구나. 어머니, 아버지도 요동함이 많았었구나. 이렇게 자녀들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걱정거리가 있을 때 차라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부모님이 만약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할 줄 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차라리 알려줬더라면은 자녀들도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그처럼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됐으면은 자녀들도 이 감정에 요동함이 없을 텐데 걱정 근심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넘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만약에 부모가 살아갈 수 있다면은 그 걱정거리 속에서 애들이 헤매거나 요동하거나 불안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은 걸 안 가르쳐 줬어요. 예. 나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걱정하나 봐. 예? 뒤바뀌었어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꼬마가 부모가 이제 도자기 축제에 데려갔는가 보죠. 그랬더니 그 꼬마가 만들고 싶은 인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인형을 만드는데 걱정하는 인형을 만들겠다고 그러더래요. 천재 아니에요? 걱정하는 인형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꼬마가 아기가 넌 뭐 만들고 싶으냐? 그러니까는 나는 진흙 가지고 도자기 이와 같은 진흙 가지고 걱정하는 인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더래요. 그 걱정하는 인형이 뭘 걱정하는 인형을 만드냐 했더니 엄마 걱정하는 인형, 아빠 걱정하는 인형. 세상에. 뭐가 걱정되는데 엄마는 직장 갔다 와서 맨날 TV 앞에 앉아 있다. 그래서 걱정된다. 아빠는 직장 갔다 와가지고 맨날 게임만 한다. 걱정된다. 그게 걱정하는 인형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애기가. 사실은 그 내용의 그 아이의 깊은 속은 뭐 엄마가 TV 보는 거 걱정하는 것보다도 아빠가 게임하는 거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다른 데 뜻이 있어요. 나하고 안 놀아준다. 그 뜻이야. 아이가 말하는 건. 그런데
어른들 들으라고 말하는 것 좀 보세요. 못난이 인형은 우리 시대에 들어봤어요. 사보기도 했어요. 근데 걱정하는 인형이 어린 꼬마 속에서 이 걱정하는 인형 아빠, 걱정하는 인형 엄마,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 꼬마가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걱정을 해. 요즘은 걱정돼 엄마, 걱정돼 아빠. 예? 정말로 가정이 묘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딱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아기가 뭘 말하는 건가? 나도 그 어렸을 때 아이를 보면은 아이하고 그 문방구에서 뭘 사주기로 약속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약속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내 할 일이 바빠가지고 계속 문방구를 지나가는 거야. 왜? 차 타고 가니까. 네? 차를 멈춰야 문방구에서 뭘 살 거 아니야. 아이가 원하는 것을요. 근데 아니 부릉부릉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문방구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아이가 차 타고 가자 해가지고 부릉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선물이 지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사주기로 아빠가 사주기로 약속한 그것이 그 문방구가 있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선물이 지나간다. 내가 그 말 듣고 멈춰서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가르치죠. 아이들은 그것만 알잖아요. 약속했으면 약속한 것을 알잖아요. 부모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인형을 자식이 만들어서 줘야 이게 뭐냐? 걱정하는 인형. 이거 아빠 걱정돼가지고 내가 만드는 거야. 이건 뭐냐? 엄마, 걱정하는 엄마, 걱정하는 인형 만든 거야. 그 아이들의 눈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에게 스위치라는 거지. 예? 이 스위치를 아이가 딱 걸어주는 것은 아이의 눈높이에 나 자신들을 이렇게 맡겨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가운데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 배우기 시작해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이가 천재가 아니라 아이들은 그것만 알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많고 너무나 바쁘고 그래가지고 그것마저 생각을 못한 것이죠.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저기 방지용권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두 사람은 그냥 어딜 갔다 왔더니 농협에서 씨앗을 나눠주길래 씨앗을 갖다 놓고 딱 뿌려놓고 까먹었네. 뭘 주고 그런데 까먹었네. 뭐 나올리나 어쩌려나 이것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하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싹이 났어요. 그래 내가 깨워가지고 싹 났어. 근데 아이들의 이 정서 속에 있는 본래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싹 났다 하니까 요 녀석이 깨어 일어났어요. 경건이 싹 앞에서 배꼽 인사하듯이 딱 서 있더니 씨를 뿌렸죠. 물을 주었죠. 하룻밤, 이틀밤, 3일밤 싹이 났어요. 그러던 아이가 저렇게 컸어요. 근데 내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가 받지 않은 상태, 죄악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속에서의 마음의 원형을 어린 아이들 속에서 이게 비추고 있거든요. 내가 그때 그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쌍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경배를 하고 있는. 예?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경외심이라는 건데 그 경외심을 슐라엘마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뭐라 하냐,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은 신학적으로 좀 달리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신학적인 것은 예배하는 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배하는 감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다 이렇게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보장을 하셔요. 너 늙어도 결실하게 해주마. 할렐루야. 너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해주마. 너 내 잎이 청청하게 해주마.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 어찌 피리를 부는데 춤을 추지 않느냐. 응? 어찌 애곡을 해도 왜 울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적 감성을 터치를 하고 있잖아요. 왜 안 우니? 왜 안 울을까? 왜 용서를 못하니? 왜 마음속에 얽혀 매여서 왜 이걸 풀지를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들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들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거라 하니까 다들 돌멩이를 놔두되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린 아이서부터 전부 다 돌멩이를 놔두고 어린애까지 다 가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거라 하면서 그 여인을 풀어주죠.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잖아요. 죄로부터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해요. 어떻게 내가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하실 거란다.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좋은데 네가 이래서 잘못했잖아. 네가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야. 네가 이래서 그런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 속에서 정죄를 받고 판단나 이 신문을 다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길을 맺혀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 기도시를 제가 조금 먼저 읽도록 하겠어요. 내가 오늘 이 기도시를 읽고 그 기도시 뒤에 시편이 있거든요. 그것을 읽어가면서 막 감동이 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나눠보면서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로 인해 낭만과 우울한 기분에 젖는 것은 감정의 낭비와 어리석음의 소치로다. 그 이유는 연우라 함은 안개비라는 뜻이니 거친 겨울을 달래어 어루만지고 또한 새봄의 얼굴을 단장시키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런가. 뭐 그냥 자연현상으로 비 내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봄에 내리니까 봄비라고 하는 것이고 가을에 내리니까 가을비라고 하는 것이고 여름이니까 여름비, 겨울에 내리니까 겨울비 이러는데 그런 내용을 새봄의 얼굴을 단장시키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닌가 연우라는 것이. 또한 가무라 하리니 온갖 화초와 가녀린 채소와 풀숲에 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불꽃들이 하늘에서 시절을 쫓아 때맞춰 내리는 주의 큰 자비로다. 또한 추노를 하리니 생명의 씨앗을 띄우고 농사꾼으로 시절을 쫓아 농번기를 준비케 하며 봄 햇볕 내리쬐어 곡식의 풍성함을 준비케 하려는 주님의 배려가 아닌가.
장차 5월에 푸르름을 내리시려는 주님의 복비, 그 풍요로운 단비는 주의 성실하심에 고개 숙여 경배하고 가슴 깊숙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지혜와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빈 가슴을 채우려니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시편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감사와 감격을 그 세계로 들어가 보세요. 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나 이것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예? 사람들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아유, 아침밥 먹었더니 점심밥 먹을 때 다 됐네. 점심밥 먹었더니 이제 저녁밥이네. 아유, 지겨워. 하루하루가 지겹다고 이렇게 살아가요. 예? 근데 본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복락이라 이거예요. 근데 저녁 되니까는 차라리 아침이 됐으면, 아침이 됐으니까 또 괴로운 날이 계속 돼가지고 저녁 때 됐으면, 그렇게 인생들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본래 주님께서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면 돼. 아이고 또 아침 됐구나. 아이 저녁이 차라리 돼서 밤중에 잠이나 잤으면, 밤 됐는데 불면증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또 다음날 아침이 빨리 밝아왔으면, 이런 인생을 살고 그 고달프고 스트레스는 그 인생으로 이 인생의 삶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게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또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또 시작해. 이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른 그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 고생의 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머릿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수고 속에 그래도 복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맨날 이렇게 수고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응? 우리 여기 집사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셨는데, 아이고 사람들마다 그냥 오는 사람들마다 걱정거리가 가득한 사람들이 오죠.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내일 저의 이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실지 모르지만 그 보내줄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손님들을 위하여서 축복 기도합니다. 그래야 해요. 니는 돈 주고 와서 사고 나는 내 물건 준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일 주님께서 제게 보내실 손님들이 누군지를 몇 동 몇 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제가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냥 싸잡아가지고 주님 여 아파트 일대 다 축복합니다, 알아서 하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또 주님 내일 여기에 들를 사람들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이래야 해요. 그래야 다음에 아침에 문 열고 들어온 사람 보면 신기하게 생긴다. 저 화상이 지난번에 뭐라고 여기 와가지고 안 좋은 소리 하고 가더니 또 왔네, 이렇게 되면 어제 축복한 그 사람 여기 발을 디뎠네요. 주님 주께서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와 주는 것만 와서 시부렁거리고 막 투덜투덜거리고 막 그러더라도 이제는 들어줘야 해. 아니 뭐 음료수 1,000원짜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안에 그냥 고통 있는 게, 에이 애새끼라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고 뭐라고 그것도 들어줘야 해. 하나님 보내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요. 막 그렇게 말을 들어줘야 해. 예? 그렇죠.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요즘 아이들이 개성이 넘쳐나 가지고 더 그러죠. 그러면 이게 들어주면은 그래요. 어쨌든 내가 시부렁거리는 소리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라. 저 사람하고 내가 물건 사러 와가지고 돈만 주고 가면 되는데 저 사람 얘기 듣고서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향기가 난다. 예? 향기가 난다. 뭐 때문일까? 그 향기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시인 목사님을 두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줄 아셔야 해. 그 향기에 대해서 얘기해. 여운. 한번 해보세요. 여운. 어려운가 봐. 여운이라는 거예요. 여운이 남는 거야. 말을 몇 마디를 안 주고받았는데 여운이 나네. 저 사람은 저분데 앉아있으면서 어찌 여운을 가지고 있을까? 여백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면서 아이고 죽겠어. 장사 안 돼서 죽겠어. 어쩌고 해서 죽겠어. 물건이 안 팔려서 죽겠어. 그러고 앉아있어 봐. 나 저기 안 가. 이제 저기 안 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여운이 뭘로 남아요? 안 가. 내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자취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필이면 아파트 밑에 가게가 2개나 돼. 똑같은 슈퍼마켓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결정을 해야 해요. 밑에 집이냐 위에 집이냐. 위에 집은 주는 것 없이 웃어. 웃는데 계속 웃어요. 위에 집 여자 사장님은 계속 웃어. 뭐 때문에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잖아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이 남아요. 어디 갈까? 그러면 또 발걸음이 자꾸 그 웃는 데로 가요. 네. 여운이 있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이 첫 구절에 시편에 있는 이 65편 이거 엄청난 구절이에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깊숙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해요. 땅을 돌보신대. 예? 땅을 돌본다잖아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무슨 땅을 왜 돌보러 다니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돌보신다잖아요. 언어가 엄청 하나님이 땅을 돌보셔요. 그 다음에 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누구 강이라겠어요? 한강이? 낙동강이? 하나님의 강이야. 이 언어를 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미를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막 복되고 아름다워져. 강은 강인데 무슨 강이에요? 하나님의 강이라잖아. 내가 이거 눈 떠서 보는데 막 감격이 솟아나요. 감격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지가 온 거 아니야? 비가 내린 거 아니야? 근데 주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서 밤사이에 그 일을 하고 돌아다니시나 봐.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히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단비로 부드럽게 한다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어요? 여기 나가자마자 저기에 숲이 조그마한 숲이 있어요.
조그만 숲, 저 뒤에는 큰 숲이 있잖아요. 그걸 부드럽게 채색을 하는 것 좀 봐요. 겨우내에 중목 같은 나무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단비를 다 어루만져서 내리시면은 그냥 연초록빛이 그냥 다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겨우내를 지나온 그 낙엽송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나무와 같은 그와 같은 색깔이 우중충하잖아요. 겨우내를 지나왔으니까 견뎌내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연두색으로 채색을 쫙 해서 그 색깔이 어루만져지게.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었다. 난 이 말을 듣고요, 정말 읽어보고 막 감격했어요. 주의 은택이 언제 뭘 어떻게 한다고요? 에? 주의 은택으로 뭘 한다고요? 한 해를 관 씌우잖아. 또 관 씌우는 것도 귀하는데 한 해를 관을 씌우잖아. 한 해 농사 그러잖아요. 한 해를 관 씌우신다고 주님께서. 예? 주님이 그러신 분이셔요. 여러분 속에서도 한 달을 관을 씌우시든지 한 주를 관 씌우시든지 한 하루를 관을 씌우시든지 관을 씌우시겠다. 내가 도대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표현이 내 쫓아 미칠 수가 없어. 미칠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더라면, 강도 저강 한강이 흘러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이듯이, 하나님의 강이라는 이 언어가 그 하나님의 자가 붙기까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비도 그냥 지가 알아서 자연현상으로서 수증기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구름이 돼가지고 벼락 딱 치면 그냥 내리는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욥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증기를 뽑아 올리시니, 물기운을 뽑아 올리시니 이렇게 써놨어요.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뽑아 올리신다고, 뽑아 올리시냐고 애쓰시나? 애쓸 필요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걸 어쨌든 뽑아 올리, 수면에서 수증기로 해가지고 물기운을 뽑아 올리셔서 구름이 되게 하시더니, 구름만 있으면 무조건 비 내리나? 안 그래요. 벼락을 딱 쳐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돼가지고 그 속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나타나실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주 안에서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더라. 내가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 나도 그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로서 내가 믿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겠어요? 자녀를 가서 죽이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갖다가 노엽게 해서 죽이고, 목을 졸라서 죽이고, 그런 시대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였는가? 아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맨날 걱정거리면 걱정을 그냥 뒤집어 쓰고 살아요.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들아, 딸아, 이때 너의 믿음의 주님이시오 너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 이때 바라보거라. 이때 주님 앞에서 이때 바라보라고 그래야지. 바라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맨날로 바라보는 거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야. 새벽 기도를 가고 모든 집회에 참석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모르는 사이에 이 생각이 와버린 거예요. 와버리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야. 새벽 기도 처음에는 엄마 따라 나갈까? 엄마가 자네 이제는. 어? 그렇게 어려운 거야. 하나님 만나기를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도 안 해, 나중에는.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말했네? 너의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이때 바라보거라. 네가 어렵니? 지금 이때 주님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라겠지. 뭘 그렇게 그냥 새벽기도 확 묶어놔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나 어려워. 하나님 만나는 데는 절차가 막 복잡해요. 절차가 너무나 많아. 이게 절차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그 기쁨이 아니라 힘든데니까.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 부르면 안 돼? 바로바로 부르면 되지 주님을. 근데 멀리 있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 뭐 제도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주의 교양과 훈계가 무엇인데? 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거 배워야 하거든요. 자녀가 어려요. 어렸는데 자녀가 아파요. 아프면 주의 훈계가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야죠. 그 주님께서 아이를 갖다가 말도 못하는 아이를 갖다 계속 아프게 하겠어요? 그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걸 부모가 배워야 한다니까. 그게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예? 아프면은 좀 부모도 아이 배에다 손을 얹고 주님,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픔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래야지. 예? 주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데 기회를 주는데 경건한 자는 무릇 경건한 자는 그 하나님을 만나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이 순간에 주님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길을 원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거 지금 새벽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좀 장벽을 많이 둬요. 이렇게. 그게 아니거든. 곧바로거든. 주님께서 지금 이게 바쁜데 지금 일이 급박한데 뭐 내가 새벽기도 한 일주일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딱 역사하실까? 아니면 내가 수요기도 빠지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무슨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그냥 성경을 내가 몇 장 정도 읽어야 하나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에 나하고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실까?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복음 진리를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어렵게 만들었다. 아니 왜 로만 가톨릭 중세 로만 가톨릭에서는 왜 신부가 대신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느냐 말이에요. 왜 파더를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직접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만약에 주를 경외하는 것을 감사히 배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염려나 근심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내 영혼아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내가 뭘 때문에 산자의 땅에 있는데 담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담대히 바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걱정거리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것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걱정 속에서 내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하나님을 불렀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도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번 시편 107편을 가보세요. 시편. 만약에 자녀들이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녀들 속에. 시편 107편
11절서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근심 중에잖아. 응? 그 근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17절 말씀,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함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는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랬을 때 19절 말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근심 중에 부르라고. 그 근심 중에 부르는 것을 무슨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만들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 근심 중에서 부르라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러기 전에 먼저 불러. 목사님 부르기 전에 먼저 부르라고. 그 근심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님, 제 아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 제 아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나이다. 그 근심 중에 고통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자녀들이 두려울 게 없어요. 내게 무슨 상황이 닥쳤잖아요. 닥쳐진 모든 고통 속에서, 근심 중에서, 염려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배운다. 예?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이처럼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뜻이에요. 오늘 주 앞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범사에 배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그 자녀들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예? 그런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와 같은 때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네가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성경 많이 안 읽어서 그런 거야. 네가 예배당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은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근심 중에서 주의 이름을 이때 부르는 것이다. 고통 중에서 너희 고통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실 걸 믿어라. 이렇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의 본을 들여준 것이 있고 부모가 믿음의 본 속에서 응답을 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부모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믿어서 주 안에서 살아가신 것처럼 나도 이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해. 예? 고통 중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질병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근심 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니.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요 자녀들이 그 다음부터는 겁과 두려움이 없어요. 무슨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성경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가정주간을 맞아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 세우는 것은 모르고 어떻게든 이게 자기 자신이 세워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이제 부모 얼굴에다 욕할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녀들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을 붙들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고, 나의 수고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속에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을 붙들어요. 예. 곁길로 나가다가 돌아오게 만드셔요, 주께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셔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주께서 세우셔서 놀랍도록 영광을 받아주시며,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게 사용받을 수 있는 가정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